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흔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꼽으라고 하면 창세기 12장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강해하면서 살피는 가운데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수십 번 우리가 다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큰 민족입니다. 흔히 자손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큰 민족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호의 언약입니다.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대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보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더 높여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과 보호,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그 땅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 땅이라고 말하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언약의 땅 또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찾아온 가나안을 떠나서 풍성한 곡식이 있는 나일강으로 인해 풍성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머물면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이고 언약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둘째,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으므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고대에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그런 잔혹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12장 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만약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행한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짓말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과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 바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애굽의 왕 바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바로를 찾아가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보호를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웠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듯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살 것이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기근이라는 이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기근이 찾아온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말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결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직한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기 전에 십계명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십계명을 어긴 것을 되돌아보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가 이 십계명 가운데 제대로 지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우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제대로 들어맞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문맥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2절,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성령의 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은 우리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구원으로 향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우리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구원을 위한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험난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전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